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세워지고, 또 이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잠깐의 둘러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하신 사역으로 알려진 성전을 정화,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성전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또 돈을 교환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매매는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때쯤부터 이제 성전에서 매매가 허용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순결한 양을 잡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그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걸어서 2주 걸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양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무슨 변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앞에서 앞마당 뜰에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재물들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로 나와서 재물을 사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그래서 이 매매가 허용이 되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며 화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나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상한 거 아니라 제대로 된 거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그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뒤엎으며 성전을 깨끗이 하신 목적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기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특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 밖에 있는 뜰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성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려야 됐고, 또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전부를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신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이 더 많아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인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매매하는 곳은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꽃을 팔고 있다면 예배가 잘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양이 막 우는 소리가 막 계속 나고 있다면 예배가 집중되기 쉬울까요?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암묵적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온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밀어버리고 이방인들을 밀어내면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다시 이방인들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금 엎으시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 매매하는 상인들이 그곳에서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암묵적인 지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바꿔주는 그렇게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더 쫓고 있었던 모습에 분개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성전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다시 회복되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이 처음 지어진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4, 15, 16절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 지어진 성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위한 약속이기도 함을 믿으시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아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크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눈과 내 마음을, 내 귀를 거기에 두겠다 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한번 솔로몬의 이건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이 읽으셨던 역대하 7장 이 응답은 역대하 6장 앞에서 이어지는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간절하게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내 눈을 두고 내가 이곳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여기 항상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건데요. 그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들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읽어봐도 아실 수 있는데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곳에서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서 문제를 만난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게 솔로몬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요약하면 주님,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 눈을 항상 여기를 보고 있겠다. 내가 항상 귀를 기울여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신음 소리조차도 내가 다 듣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여기에 두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깊은 탄식까지도 다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이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라는 공간, 사실 이 예배당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면 컸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란 건물만 특정 지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공동체 모임, 그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꼭 굳이 건물인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전이 지어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모세란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그 가나안에 어떻게 도착했습니까? 모세가 물론 뛰어난 지도자죠. 그러나 모세 때문에 도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도착한 겁니다. 모세도 연약할 때가 있었고요. 모세도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원망할 때마다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그 걸음을 옮겨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 갑자기 진영 뒤에서부터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만 기도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죠. 기도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그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옵니다. 이게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는 것이죠. 영적 공동체, 주님을 중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의 승패는 어디에 갈리겠습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기도의 손이 내려왔느냐. 이것이 영적인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전쟁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작은 아이성이라는 작고 연약한 성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도 많고 군대도 강하니까 저 성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들었던 그곳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떨어뜨리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도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 이제 복음서 이후의 역사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과 복음의 역사들,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에는 기도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기도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잡히기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잡혀서 목을 베이기 전날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서 죽기 직전에 그날 밤에 그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간수들 16명을 그냥 슥슥슥 지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 이상하다 했는데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모든 역사와 표적 이 가운데에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놀라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그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 일행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의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도 역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조금만 주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기도 안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간 가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건지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었고 준비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거를 줄 거야. 너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 버린 그 완전히 황폐해진 그 땅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곳이 지금 완전히 황폐해졌지만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기 아무도 살지 않지만 다시 성벽이 건축될 것이고 다시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37절에서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님은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내게 구할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애들의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환심을 살려고 사탕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탕을 싹 보여주면서 사탕 먹고 싶으면 볼에 뽀뽀 한번 해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그럼 이 사탕 줄게. 이거 지금 사탕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주고 싶으신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무 주고 싶으신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제가 붙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나는 전혀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거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11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그건 우리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며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이 허락하면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게 보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죠. 어울려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것, 나눔을 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배워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친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 위에 세워진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모든 발걸음은 기도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앞서서 기도보다 어떤 것도 앞서지 않는 공동체, 기도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장로님? 일단은 멀리 저쪽에서 장로님 권사님도 오시고 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주무시는 이현우 성도님도 와서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고 또 저기 산남동이지만 이제 걸어오셔야 되는 또 몸도 약하신 우리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앉아 계셔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 괴산에서 어떻게 괴산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괴산에서 오셔서 장로님이 앉아 계셔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가 딱 5줄이 있거든요. 5줄인데 5줄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방석이 부족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 좌석 벌써 꽉 찼는데 방석이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새벽 기도에 이 기도하는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닐까? 그런 행복한 상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그 전능자 앞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바라고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복들이 다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고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 귀찮고 피곤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던 그 상황, 그 상인들, 그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가 형식이 되어가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는 그 자리에 또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고 찾아오실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만들어 때리시며 상을 들러 엎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채찍을 들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러 엎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여러분의 성전이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